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시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다 같이 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8만 번에서 6만 번에서 8만 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야기를 했더니 김사라 전도사님이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초로 나누어 보니까 8만 몇천 초가 나온다 하더라요. 그러고 보니까 가능하겠다. 1초에 한 번씩은 생각이 바뀌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만 번에서 8만 번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 많은 생각들이 다양하지만 단순한 반복적인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아주 신실한 왕의 모습들, 특별히 마지막까지도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요시아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아 왕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20명 또 북이스라엘 20명 왕 40명의 왕 중에 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시아 왕 단 한 사람에게만 지칭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참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갔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책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성경 신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토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바로 그 율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책에서 있는 그대로 오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요 오늘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40년 동안 오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왔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15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이거든요. 대구 한 시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번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도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요시아 왕이 한 게 뭐겠어요? 산당을 깨부수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앙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뭘 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내 백성이라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경신하고 언약 중심의 삶을 오늘 민수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늘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는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좌로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가장 성경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반복의 연속입니다. 어제 밥 드셨죠? 네. 네.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다양한 것 같지만 안 다양해요. 똑같아요.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럼 무엇을 반복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반복하고 살아갈까? 오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반복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읽혀진 책이 성경책이래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가장 안 읽혀진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손 들라고 하면 얼마나 들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1도 가신 분, 2도 가신 분 손 들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수두룩하죠. 걸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복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빨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이 학생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부러웠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나는 빨간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그 이 학생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늘 성경책을 끼고 살고 하나님을 늘 성경책으로 내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 그 영혼이 이 세상에 가장 제일 멋있고 이 세상에 가장 예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큐티책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큐티책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 전도사님 가운데 젊으신 분인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꽤 한 20년 됐나 봅니다. 그가 저는 신방을 했어요. 제 손에 생명의 삶 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든지 간에 오늘 이 책이 전도사님을 살리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리도록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날짜 있는 성경입니다. 라고 그 책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큐티책은 날짜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큐티책을 보면 내가 큐티를 잘 했는지 잘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아가지 않았는지 큐티책을 보면 딱 드러나요. 왜? 내가 쓴 게 있으면, 즐거운 게 있으면 그날 말씀대로 살았고, 즐거운 게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나 날짜 있는 성경은 반드시 표가 나요. 여러분, 날짜 있는 성경책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책이 깨끗하지 않도록 너덜너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고,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2024년 8월 11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살았을까? 큐티책을 한번 꺼내어서 엄마는 그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날은 엄마가 큐티를 안 했는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는 셀폰에 이제 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못 샀다,
큐티책이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셀폰 안에는 없는 게 없고 그리고 성경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세기 때는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번역본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시야 왕은 그 40명의 왕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았던 왕 중에 딱 한 사람, 40명의 왕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게 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늘 교회 가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고신교단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진짜 유익이 많아요.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보시면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의미가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최고의 교육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죽기 살기로 하고 내려왔는데 한국 남한에 와서 보니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러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가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 아이들이 삐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 걸고 내가 내려왔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컴퓨터도 너무 많이 하고 게임도 너무 하고 술 먹는 데도 너무 많고 이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만철 그 의사 가족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자녀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냥 풀어헤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회를 가서 거기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좋은 사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딸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랬어요. 우리 딸은 민주당이에요. 저는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예수당이다 그랬어요. 나는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정책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정책이 성경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당이 많으면 나는 그쪽으로 지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게 성경적인 관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민주주의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왜냐고 하면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수가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성경은 옳다고 생각한다. 성경이 원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그게 더 많다. 1%가 많다고 하면 내가 찍을 수 있으면 그쪽을 찍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늘 정책에 대한 평가. 그 정책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바라는 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는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돌보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이채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순교회에 와서 새로운 말을 참 깨달았는데, 하나는 돌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습관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돌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돌보는 일이죠. 기rim사를 챙기고, 그래도 매달 시작되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또 생일이 되면 같이 한번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서로 사주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다. 돌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정말 이번에 김강미 권사님의 딸이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신혜숙 권사님, 우리 신 집사님 딸이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귀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 공부가 있죠. 큐티가 있죠. 영적 성장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어진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딱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시아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모세가 말했던 그 민수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딱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수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록되어지게 될 텐데 제대로 기록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this라고 하는 seed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라고 하는 말이고 d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유혹이 되는 거 혹은 두려운 것을 잘라 버려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들이 변화되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산악가가 산악을 타다가 바위에 몸이 낑겼어요. 특별히 팔이 낑겨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6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구조대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스스로 자기 팔을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지. 생명이 자기 오른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살기로 결단한 거죠. 내 팔 하나가 내 목숨 값이다는 것. 이보다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면 보링할까? 재미없을까? 안 살아봐서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제 내 삶에 정말 귀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잘라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없이 많아지나 성령 중심의 삶과 교회 중심의 삶이 재미없거나 답답하지 않다. 너는 무엇을 반복하고 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중심의 삶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 기쁨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 요즘 테니스장에 가면 제가 있든 없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깜깜한 밤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God is good all the time 크게 외치고, 그 울려지는 밤 메아리가, 소리 메아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 곳곳에 모든 모임 속에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요시야 왕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팔이 끼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내가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 살 것인가. 나는 살기로 결단했다. 내 팔 하나가 내 목숨 값이다. 이보다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팔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팔이 있으면 편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 40명의 왕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았던, 그 평가를 얻었던 단 유일한 요시야 왕,
그처럼 우리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들므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